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묻자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울에게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울이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은 오늘 10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0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의 개종에 관한 증거에서 다시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나 그의 사람을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불렀고 구약의 인물들처럼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11절에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에게 다소 사람 사울을 집가라는 거리로 찾아가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와 어리석음을 뉘우치면서 계속적으로 주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죄 사함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사울은 12절에 환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로 인하여 자신이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고뇌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울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돌보셔서 위로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나니아 그를 안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소 출신의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놀란 것만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반드시 사울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 관한 정보를 알았기에 근심하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기독교도들을 광적으로 핍박하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아나니아도 들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사울의 악행은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의 동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다메섹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긴장시켰을 것이며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사울을 오히려 찾아가라고 하셨으니 아나니아는 분명히 근심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에게 대답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아직 알지 못한 사실은 사울이 더 이상 그와 같이 위험천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9장 1절에서 9절의 기록처럼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반문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는 명령과 함께 주님께서는 사울에 관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릇이라는 표현은 도구 혹은 물건을 담는 용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하다라는 동사인 헬라어 바스타조는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으로 운반하는 선택받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울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고난인지에 관하여는 말씀하지 않지만 사울이 받게 될 고난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하여 지정된 필연적인 고난이며 사명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사명은 복음 증거와 고난받음, 이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바로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두 가지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령하신 대로 즉시 직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 방문하여 사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17절에는 사울을 만나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은 형제 사울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사울을 주님을 믿는 동일한 형제로 여기며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기독교에 대한 환영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자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위한 택함받은 그릇이 된 사울을 환영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사울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셨음을 알려주며 사울이 다시 보게 될 것과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후에 사울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육체의 시력도 되찾았지만 영적인 눈에서도 비늘이 벗어져 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밝히 알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음은 주님과 연합된 신자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사울을 구원 사역에 사용하는 그릇으로 빚기 위하여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또 세심하게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굴복시키시고 다메섹에서 그를 도울 신실한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고 세례를 베푸셔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시고 우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택하셔서 선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들을 신중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 또한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